할렐루야. 새해 우리 성도님들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7장 전이 이제 6장인데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 중에 6개인까지 다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건너뛰고 8장 1절에서 7째인을 떼세요. 그리고 이제 7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거는 뼈에, 요한계시록의 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계시가 아니고 보충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7인, 7나팔, 7대접이 이 요한계시록의 뼈대거든요. 이 환란의 뼈대인데, 그래서 장수로 하면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하고 맨 끝이 17장, 18장. 그래서 여러분, 그럼 중간에 이 보충 계시, 즉 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보면 7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맨 끝에 17장, 18장이 보충계시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이 보충계시는 어디에 사이사이에 나오는데요. 6째인이 떼고 7째인이 떼는 그 사이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6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사이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가 하나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거는 또 보충계시가 나오는 부분이 7째 나팔과 마지막 7대접이 7대접이 다 쏟아 부어질 그 사이에도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가 하나 나올 때 제가 지금 시간이 자세히는 못해, 그 사이 하나, 그때가 666의 표가 나오는 적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하고 7대접이 다 쏟아질 때 그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말의 마지막 큰 장이 쏟아지는 나팔 대접 바로 직전이니까 그때 어떤 보충 계시가 하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접이 15장 16장에서 쏟아 부어지고, 그 대접 나팔의 마지막 마무리 보충 계시가 17장 18장에 큰 음녀 바벨론 성의 멸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보충 계시는요, 여러분, 이 부분, 이런 말씀이 간단하지만 조금 중요해요. 보충 계시는 순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계시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은 순서대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 계시는 순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순서하고는 관계없는데 내용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니까
보충 계시 앞에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고 뒤에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조금 보충 설명하고 뒤에 부분도 좀 보충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설명을 하기를, 사람이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을 가다 보면 그냥 산 밑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한 번에 쭉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 2번, 3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길이 어찌 얼마나 올라왔나, 올라갈 길은 얼마나 있나, 또 밑에 경치도 한번 바라보고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우리는 이제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이제 그런 것이 보충 계시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7장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은요, 여러분 이게 참 인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장 전체는 딱 2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14만 4천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발된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선발했으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14만 4천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대요. 거기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14만 4천은 누구이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다음 주에. 근데 오늘은 제목이 14만 4천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그냥 종합 완결판으로 끝내면 됩니다. 예, 이거 더 이상은 없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확실하게 말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앞에 14만 4천하고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이게 또 이슈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7장, 앞에 6장과 뒤에 나오는 8장, 9장 그 이유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1절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 살짝 왼쪽으로 넘기면, 왼쪽에서 넘기면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 일 후에. 그리고 미리 팁을 가리키는데 7장에 가서 9절에 보세요.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나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성 계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그러다가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딱 나오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시작된다. 계시의 새로운 국민. 그래서 4장, 5장, 6장에 가다가 이제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계시가 자꾸 새롭게 업데이트된다. 새로운 계시가 시작된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땅 네 모퉁이는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를 가리키고 전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온 세상 끝 사방에 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러분 이 바람은 뭐냐면은 여러분 바람은 딱 한마디로 하면 재앙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혼란도 가리키고 파괴도 예를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이미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무슨 기근이라든가 전염병 원역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미국에 기근이 닥친다 봅시다. 공항이 닥쳐 얼마나 혼란스럽게. 전쟁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전염병 생기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혼란이 오면 혼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파괴를 부추기는 재앙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누가 붙잡아요? 내 천사가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은 환란이 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요 시기가 대충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7장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8장부터 7년 대혼란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전 3년 만에 혼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3분의 1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보면 넷째인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 그때 4분의 1이 파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뒤를 보면 지금 이때 이 내 바람 환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대환란 직전이나 초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뭐냐니까 대환란 직전에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환란이 오는 거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천사가 그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 근데 그 바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3분의 1이라면 4분의 1이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도 아직 안 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미래의 일이다. 미래의 일이 그런 일이 앞으로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는 이유는 그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는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2절 갑니다. 2절 말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천사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총출동하는데 여기서 다른 천사가 한 천사가 나타날 때는 굉장히 좀 힘이 센 굉장히 힘이 큰 천사가 나타나는데 가끔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힘이 굉장히 예수님 말고도 힘이 큰 천사들이 가끔 혼자 나타나는데 그 혼자 나타난 그 천사는 아주 중요한 사건 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여기는 힘이 세다고는 안 돼 있는데 왜 힘이 세느냐 하면은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 그러니까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이 힘센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네 천사가 감당을 못해요. 천사들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힘이 센 천사일 때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인은 이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문서나 또는 노예나 동물이나 소유물에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는 어떤 마크거든요. 표시. 또는 뭐냐 하니까 소유권 내지는 보정한다는 뜻이에요. 보정. 보호, 보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표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장 같은 걸 하나 딱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여러분 저한테 집중해봐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게 이게 이제 동쪽이거든. 동쪽. 동방인데 뭐 예를 들어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이 해 돋는 쪽의 근거는 뭐냐 하니까 그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에스겔 43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동쪽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동쪽문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동쪽문으로 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의 예언 성취가 이 부분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뭐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향한 성취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이 동쪽을요 극동아시아 내지는 한국으로 풀어가지고 한국에서 메시아가 온다 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방은 한국을 가리키고 한국에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시내산에 강림한다는데 그 시내산이 물 흐르는 시내인 줄 알고 청계산에 강림한대요. 그 갯자가 시내 갯자거든. 그 시내가 물인 줄 알아. 근데 그 시내가 아니야. 이거 마운트 사이나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 근데 그 무식에 또 넘어가는 게 그 교인들이라. 그래서 동방의 메시아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오지만 이 14만 4천 명.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그 자기들 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12지파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지파하고 산대요. 또 거기에 또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자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증인도 이용하고 심지어 안식교도 이용하고. 그래서 동쪽은 그 동쪽이 아니다. 동쪽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 근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동쪽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떤 동쪽의 불특정한 동쪽 지역이라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하니까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내천할 큰 소리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거 뭐냐니까 환란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든다는 것은 계속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게 여러분 뭐 어떤 천재 지변도 그렇고 국가의 재앙도 그렇고 막 전염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시면 부는 거고 바람이 잡으시면 바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거를 7년 대환란의 큰 바람이 부는 걸 막고 유보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있던 말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어떤 노예 때 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불도장을 찍잖아요. 이렇게 화인을 이렇게 쇠로 달군 것. 그와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 이마가 어떤 거 뭐 여기다가 인을 치면 우리가 너무 뜨겁겠죠. 어찌 보면 이거를 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그럴 때 요 밑에 보면은 사전에 보니까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 맞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그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은 이것은 짐승에 속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이 짐승의 소유야.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한 번 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새겨져 있다면서 완전히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면 그거를 환난 때 보호하시겠다. 그 보호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9장 4절에 이게 지금 환난 때거든. 환난 때인데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호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7년 대환란에서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라는 의미가요. 이것도 뭐냐? 여러분 에스겔은 마치 이사야처럼요.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때의 일을 말씀하면서도 2차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있잖아요. 뭐 에스겔의 에스겔의 뼈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게 결국은 2차적으로 종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자 에스겔서 9장 갑시다. 에스겔서 9장 말씀 이 부분은 중요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서는요 구약에 있어요. 에스겔 이걸 또 신약에서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니엘서 전에 보면은 에스겔서 9장 갑시다. 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가 근거예요. 여기가 근거인데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요. 근데 2절에도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니까 그 예루살렘 멸망 때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데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이 충만한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예루살렘 이 경건한 사람들 가르쳐요. 이 사람들만이 경건한데 이 사람들 이마에만 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육하는 기계가 돌아다니는. 그런데 5절에 나에 듣는데 이게 보니까 모든 사람 여기 보면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요 사람들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가면은 뭐냐, 쭉 가면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다 버리셨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걸 다 버리셨는데 그 살육하는 기계가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이마에 표를 한 사람만 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아이들 부녀 다 죽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가증함을 인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의인들인 거예요. 아주 소수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고. 그러면 그들은 살리시. 그럼 그들은 살리고 예루살렘이 아무리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이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은 남은 자로 보호하시겠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뭐예요? 보호까지 해주겠다.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고 뭐랄까 에스라도 되고 느헤미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근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돌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원받고 보호받을 앞으로 대환란에 보호받을 입맞은 자의 수를 세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손의 각 지파 다가 아니고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인가 하면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능한 대로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리틀러리. 그러니까 3살 먹은 아이도 3살 먹은 건 좀 그렇겠다. 초등학생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신 시골의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지파가 뭐고 하면 그 12지파 이야기하면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보호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인을 치는가 보다.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은 어떻게 첫 번째 해석 원칙 가능한 대로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문자를 마리아. 근데 이걸로 엉망으로 복잡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누굴까? 그리고 또 이게 애기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마리아가 미혼모의 시작이다. 이 서술 복잡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적을 하고 안 믿어. 자유주의. 이게 복잡한데. 자, 여러분 제가 왜 얘기했던가 하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이제 정통 이게 자유주의나 다원주의는 건 수에 칠 것도 없고 정통주의 교단, 소위 개혁주의 교단에서 이걸 어떻게 푸냐 하니까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복잡하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절 따라오고 있죠. 이게 신학인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신천지로 푸는 거야. 이건 이스라엘이야. 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중간이 뭐냐니까 정통이 뭐냐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풀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통 해석이에요. 12는 뭐냐 하니까 12는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뭐냐 하니까 12는 무슨 수인가 하면 우리 7자는 기본 완전수고 그런 게 있잖아요. 10자는 만수거든. 꽉 찼는데 12자는 뭐냐니까 이 전체 수예요. 12는 전체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앞에 12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뒤에는 뭐예요? 그 신약 성도 전체 이게 그냥 그래서 곱하기 뭐 이래가지고 그 뒤에 천을 부르니까 10의 삼성이니까 10은 만수거든. 천은 충만수 무한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아멘이가 사이비냐 그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태초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총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퀄 한마디로 유니버설한 어떤 보편적인 교회, 딱 교회를 가리킨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해갖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는 젊은 그렇게 배웠고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예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전에 휴거된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그게 틀렸는데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지금은 14만 4천은 한마디로 온 신구약의 성도의 총수를 가리키고 한마디로 교회고 이것이 결국은 7장 9절에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영적으로 너무 상징적으로 너무 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그 정통주의 교단과 개혁주의 교단에서 요즘 와서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왔습니까? 요즘 와서 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 야 이거는 전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푸는가 하면 7장 9절에 나오는 것은 전체 교회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전체 교회가 맞는데 그것은 요 앞에 나오는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밑에 9절에 포함된 들어가는 소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그 성도들은 누구를 그러면 왜 소수의 성도들일까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근데 또 이 정도 그 두 증인도 교회로 푸는 거예요. 전부 교회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사람 그 두 증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고 7년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전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같은 거라고 푸는 사람도 있고 7년 대환란 때 다른 성도들하고 이들은 순교자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기 때문에 소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7년 대환 때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두 증인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두 정인이라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하나님 백성들 전체라고도 하고 아주 택함 받고 사명자 전도자인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라인이 정통주의 라인인데, 요즘 와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선택한 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킨다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저는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고 상식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찾지 않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비싼 거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 제발 좀 들어.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문안하더라고 칩니다. 근데 12지파 할 때, 이때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권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고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권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면 권위가 안 생겨. 니 누구? 니 이방이 어디 다소에서 크든 작든 그런 도시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 필요해. 예수님 직계 동생이 필요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거기에 속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는 약간의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하고 귀한 게 들어있지만, 신약에서 교회를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그게 학자들이 요런 거는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뜻한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오버해요. 정확하게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그러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절에 보면 다니엘서는 특별히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니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집중돼요. 왜? 다니엘이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나와요. 그때가 어떤 7년 대환란인데 그 위에 보면요, 예수님 초림이 나오고 바로 건너뛰어서 예수님 마지막 하늘의 재림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확 비어 있어요. 제가 비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어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이때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어. 요거는 이방인의 시대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시대의 구원을 거의 못 받습니다. 초림 때 좀 받고, 그리고 이게 이방인 시대를 탁 뛰어서 마지막 한 일회로 딱 들어왔을 때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면 이 유대인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돼야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때가 되면, 이때는 누가 반드시 부각이 되어야 되는 거면 유대인들이 부각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로나 우로나 이때 치우치면 안 돼. 좌파나 우파나 치우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부각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방인들을 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근데 이방인의 시대는 말이 지금 닫혀가니까 7년 대화한 데는 이방인들은 뭐 조연이야. 주연이 누가 돼야 돼?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교회로 풀거나 하나님 백성들의 소수로 푸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니까 자꾸 유대인들을 제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좀 부각시키는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인데 세대주의 신학을 너무 지나치게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이 세미티즘이라 해갖고 반유대주의의 신학을 정통주의 개혁 신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이미 버린 자식들. 근데 성경을 쭉 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아직도 하나님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 엔타이 세미티즘은 내가 보기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너무 배척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여기다가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전부 교회 소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가 어디서 잘못된가 하면은 정반대로 잘못된가 하면 7년 대환란전에 예수님 몸된 교회를 휴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뭐 훌륭한 목사님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세대주의가 전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7년 대환란으로 누가 남냐니까 유대인들하고 불신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전부 유대인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전부 유대인들이고 한쪽은 전부 교회야.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교회도 있고 교회 휴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도 있는데 특별히 교회 전체를 보면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가 오고 있고 이방인의 시대가 저보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조인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여러분들이니까 알게 되는 거야. 딴 데는 말도 안 해. 오라는 데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만 더 14만 4천 명인데 이거를요 여러분 이거를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 학자들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또 푸는가 하면 이게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총수라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총수. 근데 이게 총수일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어제 밤까지 고민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총수가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총수 중에 일부 소수야.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로마서 11장 24, 25, 26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 그런 뜻이 깊어. 온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 인구가 1,400명 된답니다. 본토와 이 디아스포라까지 합쳐 1,400만 되는데 14만 4천 명은 몇 퍼센트? 만일에 그렇게 따진다 하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1%.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1,400만 명이 1,44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이 문자잖아. 문자. 근데 14만 4천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딱 1%잖아요. 1%는 굉장히 소수지. 아무리 못 받아도 144만 명은 받을 건데 예를 들어. 저는 제 생각은 뭐 한 7, 800만 명은 받을 거라고 반은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7년 대환란전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다 인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몇백만 명을 다 인을 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리 14만 4천 명 소수만 쳐가지고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주님 재림의 때까지 그 속에서 나는 두 적인은 유대인들 속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적 그리스도한테 속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적 그리스도 평화 협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는 거거든. 그때 속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할 자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일반 대중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마지막 결정적인 어떤 정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4장 갑시다. 14장 말씀. 14장 말씀. 14장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근데 사질로 거든요. 사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소수를 가리켜요. 나중에 익는 열매가 많아. 이거는 핵곡식이에요. 핵곡식.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 자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한테 인을 칠까 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만 표시될 때 그러면 구원 못 받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어떤 자기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믿든 나름대로 굉장히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정결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적 그리스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표시가 되면서 원래 정결하고 원래 거룩한 자들, 이제는 예수까지 믿으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경건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이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보호받는 백성들은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거짓말 안 하고 정결 안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니까 소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총수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소수인데,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7년 대한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 이게 좀 시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 자 우리 7장 갑시다. 7장 돌아갑니다. 자 7장 가는데 5절부터 8절까지가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나오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선발하는데 이때는 뭐냐 1만 2천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각 지파 중에서 골고루 공평하게 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한 서너 가지 특징 요거를 제가 짧게 설명할 테니까 이거 원래 이것만 설명하는데 1시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가 특별히 세일로 내가 알려드렸어요. 새니까 이 12지파 이름이요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아주 그냥 모든 군들이 빼고 딱 첫 번째 유다 지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 두 번째 단 지파가 없어요. 이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는데 단이 빠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단은 단 뗐기 때문에 그래요. 단이 뭐야? 단 때 끝났다는 거예요. 절단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단 난 게 나중에 우리 한국의 당군 단 지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단 지파를 없애버렸을까? 단은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그걸 가지고요. 원래는 그 삼손이 있을 때는 단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여기 블레셋 근처에 있을 때 블레셋하고 삼손이 많이 싸웠잖아요. 거기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 갈릴리 호수도 넘어갔어요. 그게 라이스라는 곳에 라이스가 쌀이 많았던가 봐. 이 아재기입니다. 아재기. 거기다가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라기스를 라기스는 블레스 단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거기다가 미가가 세운 그 신상을 거기다가 그 신상을 세워 그걸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이 사람은 원래 그 아론의 후손이라 해 그런데 그다음 레이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 만들고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 어디예요? 단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있는 베델에 2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기는 막 미가의 신상에다가 막 이 아론의 후계가 아닌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송아지 세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졌어.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야 거기가. 살육을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이 가까워. 이방에 흡수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멀리 지역적으로도 그렇지 우상들로 그렇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오늘 집회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면 반드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근데 이상하게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여. 그런데 레위 지파는 보여. 레위는 주님이 이를 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왜 므낫세 지파는 보는데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가 베델이야. 그 베델의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 내내 세워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호세아서 보면 에브라임이 너무 교만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단 정도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니까. 가장 큰 지파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우상을 빠지고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수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에브라임을 멸절시키셨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에브라임을 멸절시킨 것 같지는 않아. 왜? 요셉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 지파가 나면 원래 므낫세 지파는 없어져야 돼. 므낫세는 놔놓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왜 요셉이라는 뜻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싫어하시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했죠. 교만했고.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요셉도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 정결의 상징이에요. 경건의 사람.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셨는데, 그러나 그 속에 에브라임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0편 78편이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하고 요셉이라는 말하고 같이 씁니다. 제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에브라임이라는 말하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가릴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도 쓰고 요셉이라는 말을 쓸 때 요한계시록 에브라임은 싹 안 쓰고 요셉을 쓰고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싫으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맥이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세우시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내세우시고 여러분 다한 지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한 지파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했는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다한 지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말탄 자의 뒤를 물은 뱀이라고 독사라고 나와. 독사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레미야서 8장 16절도 말탄 자를 문다 할 때 이게 제가 창세기 말씀 전할 때 여기에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집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 이 창세기 49장 17절이 그 근원이고 지금 유대인의 전성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다한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을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소수를 택해 가지고 유대인 전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구원과 보호의 인을 치셨다.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소수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적다 많다 말씀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뭐냐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은지 적은지 주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확증이 된다. 구원은 보증이 된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증, 구원 보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원 받았는 것은 같은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좁은 길로 안 가면 구원도 이게 잘못 가다 보면 보증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첫 번째 예수 믿는다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 소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다수를 우리가 따라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장로고 권사고 다 한다는데 그런 거를 본받지 말고 그런 데 관심을 그런 데 마음이 미혹이 돼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의 관심을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은 이것보다 뭐냐,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갈 때 그 구원은 반드시 보증이 되고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보호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소수가 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소수가 되어가는 길에 뭐냐니까 사명자가 되라. 사명자가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좁은 길로 들어갈 때 누가복음 13장인데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 내 제사가 못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 사명자가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 소수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경건하고 주님의 복 지혜롭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다가 사명자가 뭐예요? 뭐 목사가 돼야 사명자인가? 선교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 이웃의 선교사다 전도자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봉사 좀 하고 갈래. 나는 내 믿음 생활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게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 요런 적당한 의식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좀 예를 하나 건너뛰면요 저 윤석열 대통령 못 지킵니다. 우리는 강화문 혁명 세력이 아니야. 보통 교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할 때 거기서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공수처가 들어오고 하도 막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그 일을 하지 목숨을 안 걸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말 맞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들어 누워버려야 돼 그 앞에서. 그게 순교 아닙니까? 순교적 정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나는 내 평생에 저들을 구원하고 만다. 뭐 어떻게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안 돼! 환란이 닥쳐오고 유혹이 닥쳐오는데 그 유혹과 환란의 바람은 그 바람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 바람을 이길 수, 그 앞에 들어 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고 앞으로 4분의 1이 오고 3분의 1이 오고 이 세상이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요 가공할 만한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사명대에서 여러분 가뜩이나 교인이 없는데 선교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교비 안 보내줄 거야. 교인은 한만 1000명 되면 보내줄게. 1001명.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 가족들 구원하고 말리라. 내 이웃들 구원하고 말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으리라. 내가 14만 영적 14만 4천 안에 들어가리라. 그런 각오를 해야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이웃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되겠지?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됩니까? 옛날 같으면 부모 따라와라 따라, 요즘 부모 따라하면 거꾸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사명자가 되면 그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각오를 여러분 올해 새해부터 진짜 가질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인도했는데 요것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잘 왔는데 이것 갖고는 안 돼. 자기 십자가를 딱 좁은 문으로 확 들어 좁은 건데 넓은 길은 아닌데 조금
넓은 좁은 길을 그걸 중간길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 가기는 조금 미안코 좁은 길 가기에는 힘들고 하니까 어디에요? 중간길로 가는데 중간길은 연옥 가는 길이야. 근데 연옥 있어 없어요? 없어. 주님이 중간 내 형편하니까 중간 그런 거 없어. 목숨 걸어 목숨 걸어 목숨 걸어. 제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오더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첫 말씀을 가슴에 인으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